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부음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성령과 진리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중생했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있고 그 중생한 성도에게는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기 강제성에 쓰기 전에 뒤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걸 영어로는 엉션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엉션. 근데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은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 항상 강대상에 서기 전에 그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과 진리의 역사.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하고 좀 권면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그 2장 1절 2절과 관련이 있어요. 1절 2절.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상반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죄 용서함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본절에 있는 대로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 이름 외에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또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누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악한 자 이겼다는 것은 마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청년이에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주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우니까 전부 다 청년이에요.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 청년 맞네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그런데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나이는 20대인데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연세가 많아도 씩씩하게 다니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전부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를 알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면은 뭘 얻었어요? 요한복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를 알면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영생은 이것이니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세요? 믿으세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누구도 아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좀 전에 했잖아요. 예수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는 그 삼직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삼직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그다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그다음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를 알면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다시 한번 아비들아 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읽어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태초부터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죄를 이겼기 때문이다. 누가 청년이라고 했어요? 누가 청년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다 청년이라니까요. 자꾸 나이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자, 청년은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그랬죠. 강하고. 성도 여러분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청년같이 살아야 돼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더 청년같이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더 힘을 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에요. 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나이마다 새 힘을 얻으니까. 그래 결국은 누구를 이겨요? 악한 자를 이겨요. 악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40일 금식은 하신 후에 유혹했죠. 시험했죠. 그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죠.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인가? 그 다음 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인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인지 알겠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들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지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부터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다고 했죠. 예수는 욕심이 없으니까 죄가 있을 리 있나요? 육신의 부패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욕심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정욕이 바로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그래서 정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의 정욕은 뭐죠? 눈으로 지는 죄. 특별히 요즘 이렇게 그 세상의 이 성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해요. 뭐 여기 뭐 몇 세 제한 그런 것들 애들 뭐 그거 뭐 다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인지 모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아이들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너 그런 거 뭐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뭐 요새는 그 갖고 다니는 이 전화기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금방 눈으로 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지식으로 자랑하고, 물질 많은 사람은 재산으로 자랑하고,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그 외모 가지고 자랑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저 감사만 하면 돼. 감사. 공부 많이 했으면 그걸로 감사만 하지 자랑은 하면 안 돼. 또 재물 지었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그걸로 자랑하면 안 돼. 또 외모가 남들보다 좀 나으면은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만 해야지 그것으로 자랑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럼 뭐 얼마나 가겠나 생각해 봐요. 공부한 거 그거 뭐 얼마나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못 써요. 재물 그거 뭐 몇십 년 못 써요. 외모 그거 뭐 언제까지 뭐 외모 가지고 뭐 자랑하겠어요. 그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에다가 모든 것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의 것으로 이생에 자랑하면 안 돼요. 누가 그 구약 성경에 그 자랑을 많이 했냐면 히스기야 왕. 자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죠. 이사야 39장 4절에서 6절. 히스기야 왕이 그 자랑 많이 했습니다. 4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활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물질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성경에 어디 물질 자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 자랑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자랑하라 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또 뭐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라 했어요. 약함을 자랑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조금 강한 것 같아서 교만하면 그때가 넘어지는 시간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나은 것 같죠? 그때 벌써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자한 것 같죠? 우스가 하면 그때 벌써 넘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죠? 교만하죠? 그때 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외모가 좀 난 것 같죠? 아이고 나는 참 잘난 것 같지? 그때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랑하게 되면 그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괴수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훌륭해요. 하나님이 높여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나는 계속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약함을 자랑하는 거 기뻐하시고 복음만 자랑하는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물질 자랑한 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여기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뭘 의미하냐면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으로부터 나온 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쉴 새 없이 미혹해요. 죄 짓게. 그런데 죄 짓기 전에 반드시 욕심. 아까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정욕, 부패성에서 멈추고, 눈으로 죄 지려는 것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면, 그 다음에 죄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죄가 잉태하면, 아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운 거예요. 나이마다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욕심 제거하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을 제거해야 죄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는 뜻도 있고 정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세상에 생활을 해야 합니다. 17절.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네, 다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데요, 뭐. 그거 얼마 못 갖고 있어요.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좀 하나님 좀 더 장수하게 하면 90, 100까지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믿음 지킨 거는 하늘나라 그 행위가 따라갑니다. 말씀을 순종한 건 따라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면 그건 영원히 남는 겁니다. 18절.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네, 이 사도 요한이 자꾸 아이들아 그래.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빠요? 아이들아 하면 기분 좋죠. 뭐. 누가 우리한테 아이들아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자,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 말세의 마지막 때. 이때도 마지막 때라 그랬으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도 마지막 때라 그런 거 보니까 지금은 더 뒤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 그래서 그걸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여기 22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도 일어났는데 지금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19절.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진리, 우리 교리, 우리 교회 하던 그 사람들이 배반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외치던 사람이 배반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바른 교회와 바른 진리를 배반하고 나간 자들은 원래 참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를 떠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진리를 모르고 우리 진리, 우리 교회, 하여튼 우리 하는 그것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란 말을 빼면 좋겠어요. 우리란 말 빼고 바른 교회, 바른 진리, 바른 교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만 맞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왜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바른 진리, 바른 교회 세워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20절 너희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자, 거룩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진리의 역사. 벌써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중생했습니다. 이제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진리의 인도를 받아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이 본서를 성도에게 쓴 목적,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미혹 다 합니다. 미혹 이거 예외 없어요. 나는 그래도 성경 말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사람의 미혹도 다 잘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강하다고 하면 벌써 미혹 당할 준비하세요. 항상 정신 차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미혹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령과 진리와 성도의 중생한 영은 모든 거짓과 반대해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깁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마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 거기에 지배를 받느냐, 항상 거기서 우리가 딱 분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2절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다. 자, 거짓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 그게 거짓말쟁이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믿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나오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 해보라 한번 시켜보세요. 못하더라고요.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해보라 그러세요. 못해요. 왜? 양자형이 없어요.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끊어졌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도요,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전도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 그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만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 성도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네?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안 들려요.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나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제가 자꾸 그래서 점검하잖아요. 2가지 외우라 그러죠. 2가지. 끝까지 안 외우실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여기서 보니까 한 3분의 1을 이제 외우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 자꾸 외우세요. 자꾸. 이게 자꾸 외우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내가 왜 낙심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사는 게 아닌데. 힘이 나죠.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지. 근데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을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보니까 지금 9월 오늘 5일이에요. 자, 우리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몇 장? 하루에 몇 장이죠? 하루에 몇 장이에요? 우리 야간 신학원은 몇 장이죠? 10장. 하루에 10장. 근데 숙제를 잘 안 해온대요. 2명 제출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먼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말씀의 마지막 때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읽으세요. 네, 말씀을 읽으세요. 10장은 너무 많고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한 30분은 하세요. 30분. 네, 아무리 바빠도 30분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 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힘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